오늘은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아주 낯선 성경이죠. 아마 혹시 오바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기억이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를 잘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1번째 구약 성경이고 주제는 에돔이라는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적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성경이 오바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12명의 오바댜가 있는데 어떤 오바댜인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오바댜 이름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댜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 때문에 어느 때 기록되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혹은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배경일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을 거다 예언하는 게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다루지만 조금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 고백하는 게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오바댜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스라엘과 에돔인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실상 둘은 형제 국가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형제 국가인데 역사를 보면 이들이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갈등하고 항상 대립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이제 어머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죠. 이 둘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먼저 나가겠다고, 먼저 장자가 되겠다고 싸웁니다. 에서가 나갈 때 야곱이 뒤에서 발목을 잡을 정도로 이들이 싸웁니다. 장자권으로도 한번 갈등하죠. 사냥하고 배고파 돌아오는 에서에게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을 사는 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 때문에 야곱이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같이 안 삽니다.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요. 에돔 에서의 가족들은 이제 세일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 있죠. 유다와 사해 아래쪽에. 그래서 보통 유다 남쪽, 이스라엘 남쪽 이곳에 에돔이 거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 아래쪽, 유다 광야 아래쪽. 이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대립합니다. 얼마나 대립했는지를 보면 그 다음 화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들이 가로막습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됐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뺑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아주 고된 그런 광야길을 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강했을 때 좀 보통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왕들이 통치할 때는 대부분 에돔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대 때는 주로 에돔은 통치 밖에 있었고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3세기에서 4세기 이게 중요한데 나바테인의 침입으로 에돔이 밀려나요. 이 아라비아 광야 쪽에 있는 이 나바테인이 침입을 해서 에돔이 자기가 살던 데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 남쪽,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할 때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 브엘세바 근방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때부터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두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두메 지역, 이두메 사람, 이건 에돔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있는데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메대 바사를 지나면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의 통치 가운데 있고 헬라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아주 고약한 왕이 하나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 일어나서 성전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잠깐 독립 왕조가 세워져요. 이걸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도 합니다. 이 하스몬 왕조 때 이두메를 정복해요. 병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로마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봉 왕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권력을 잡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잘 안 했던 왕, 헤롯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바댜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BC 586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유다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에돔이 뭘 했냐면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듯이 구경했습니다. 방관합니다. 그냥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약탈까지 하고 좀 더 살펴보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주로 도망한 데가 애굽이나 애굽 쪽인데 일부가 에돔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기고 이걸 에돔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하는 오바댜서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시편 137편 7절. 137편 7절. 자, 화면을 보여주시죠. 시편 137편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 뭐 했죠? 강 건너서 불구경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망해라 쫄딱 망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해라. 이 저주를 퍼부었던 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에돔 자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망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을 때 나머지 지역이 다 회파당하고 포위되어 있어서 망하기 직전에 이들이 뭐 하냐면 유다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탈하는 일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기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돔을 이제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고 그 심판을 예언하는 책이 오바댜인데, 자, 에스겔서 25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처음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에돔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몇 부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이들이 형제 국가인데 망해가는데 형제 국가라면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가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돕는 게 아니라 방관하고 약탈하고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1장밖에 안 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한 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부분. 1절부터 14절은 에돔을 향한 책망과 심판이 선언입니다. 네가 교만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겠다. 이것이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여호와의 날 우리가 봐왔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날이 다시 한번 예고됩니다. 근데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에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열국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에돔 심판으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일종의 예시로 사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앞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돔 지도가 있던. 자, 에돔이라는 땅 확인하셨죠? 아래쪽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페트라. 찾으셨나요? 페트라가 잘 안 보이는 페트라예요. 노란색 아래쪽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페트라. 자,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멀리 섰던 자 에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건 에돔의 교만입니다. 자, 페트라라고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멋있는 유적인데, 자, 성경을 한번 보죠.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들이 어디 사냐면 바위 틈, 높은 곳. 이 흑백으로 된 그림을 보면 잘 모르시겠죠.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가봤다. 없으신가요? 저 가봤어요. 저 가봤습니다. 이게 깊은 협곡 같은 골짜기를 쭉 들어가면 그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옆쪽으로 붙으십시오 그래요. 붙어서 어느 목적지에 딱 이르면 저쪽에 있는 화면이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납니다.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미생. 미생의 맨 마지막 끝장면을 가면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페트라라는 곳인데 아마 신전이 아니었을까?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위에 상단부에 있는 두 구지가 아마 신전이 아니었을까? 혹은 왕궁이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보시면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큰 바위를 파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팔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큰 바위, 페트라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를 파서 건축물을 만든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데, 성지 순례를 주로 이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간단히 가면 이 세 군데를 주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피라미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아, 그냥 봤던 게 있구나, 딱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페트라에 가면 전부 다 놀랍니다. 정말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성전은 가봐야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사다라고 있습니다. 마사다가 뭐냐면 로마와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곳인데, 그곳을 이제 마사다라 그러는데,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다 이따 할 때 산성 요새가 그 마사다를 가리켰을 것이다 그럽니다. 엄청난 요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도 이렇게 파서 궁을 만든 게 있습니다. 헤롯이 만드는데 그 마사다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봐야 될 때가 여기예요. 페트라.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첫 번째는 그 만리장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서 눈으로 봐야 감동이 느껴져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셔서 이곳을 꼭 한번 눈으로 목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유적지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자고요.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돔 사람들이 여기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그 교만이라 그래야겠죠. 바위 틈에 바위를 파내어서 궁전을 짓고, 그 협곡도 한참 들어갑니다.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오면 협곡을 지나야만 되거든요. 협곡 위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못 이깁니다. 들어와도 바위 틈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천의 요새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정말 교만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가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있고 심지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산다고 해도 내가 끄집어 내리겠다. 이게 이제 오바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지혜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페트라가 아주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유명한데 고대 지혜로 아주 유명한 곳이 에돔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를 얘기하면 그 바벨론 쪽 지혜와 애굽 쪽 그리고 그 이스라엘 쪽 그리고 에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돔의 지혜가 유명한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를 가집니다. 바위를 파내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지역이 왕의 대로를 지납니다. 요단강 동쪽 편을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그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 에돔을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였던 사람, 이 민족이 에돔입니다. 자, 욥기 이야기를 하죠.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알면 내가 거기서 이제 이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엘리바스가 어디 출신이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럽니다. 대만이 에돔이에요. 에돔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당시 고대 근동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돔이에요. 그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페트라를 만들고 왕의 대로를 이용한 무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꺾으시겠다. 자,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그날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돔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페트라 그리고 지혜. 이들은 교만했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에돔인데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을 고발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오바댜를 잘 보시면 유다라는 단어나 이스라엘 단어보다 야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의 형제 국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야곱을 많이 씁니다. 자, 야곱을 향한 포악을 보시면 자, 1장 11절 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자, 첫 번째 구절이 중요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함락할 때 이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저건 내일이 아니야. 멀리 서 있습니다. 방관하죠. 그 모습을 성경은 네가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과 네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패망을 기뻐하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요.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남부지역 약탈하고요. 도망하는 자를 잡아다가 넘기는 죄악을 이들이 행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 있죠. 이들이 왜 이랬을까? 형제 국가니까 도와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랬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적으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적인 관계를 인해서 이랬을 것 같다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편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거다. 아마 그래서 바벨론 편을 들고 유다를 약탈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죠. 심판의 잔인데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자막이 없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시던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5절에 에돔이 갑자기 만국으로 바뀌어요. 에돔을 심판하는 이야기에서 만국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16절에 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유다가 망해서 기뻐하고 축배를 들겠지만 그 잔은 진노의 잔이 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이 화려한 잔이 보이지만 밑에 바닥을 보시면 금이가 있죠. 축배를 들지만 심판의 잔이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오바댜가 왜 에돔 이야기를 하다가 열국 이야기로 바꿨을까? 아마 오바댜는 에돔을 세상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자, 에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 두 개가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주호영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쓰냐면 지읒, 히읗, 이응, 이응 이렇게 써요. 이걸 읽을 때 주호영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에돔은 어떻게 되죠? 동그라미, 디귿, 미음. 이걸 에돔으로 읽을 수도 있고 아담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에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마치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오바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 보죠. 자, 1장 11절 한번 보죠. 1장 11절. 앞서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으며. 자, 멀리 섰던 날,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기가 없는 방관자. 누군가 고난당할 때, 누가 억압을 당할 때,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아무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자, 아기가 없는 방관자, 이게 에돔입니다. 에돔은 유다 패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심판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방관했고 모른 채 했고 나중에는 약탈했고 나중에는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이 없는 방관 역시 죄라고 여기십니다. 자, 12절에서 14절. 12절 14절. 자, 자막이 없으니까 읽죠.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번역이 좀 모호한데 이렇게 해석하죠. 네가 형제가 당하는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물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멀리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않았어야 되고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멀리 서서 가만히 있지 말았어야 했다. 자, 결론으로 가죠. 다음 화면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접적으로 압제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지만 너무나 자주 악이 없는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폭력과 약탈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상처받는 자들의 삶에서 비껴나 비급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약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강한 자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이 없는 방관이 이 땅에서 잔치의 잔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진노의 잔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이 고난당할 때 멀리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바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방관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모른 채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사랑의 자세는 방관이 아닙니다. 멀리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 멀리 서서 방관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나는 괜찮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교회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멀리 서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손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누군가 맞아 죽게 됐는데 제사장 그냥 갑니다. 레위인 그냥 갑니다. 누가 돕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원수 관계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예요. 근데 그 원수 관계조차도 가서 돕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기꺼이 그를 돕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